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말씀이 내 길에 있어서 인도함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지켜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여러분의 갸륵한 신령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 진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내 마음이 종로타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드는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어요. 일상에서 내 마음이 묶여있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묶여있는 거지? 왜 묶여있는 거지? 어떻게 이 묶여있는 것을 풀고 또 풀게 만드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깨닫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에 묶여있는 거구나. 내 마음이 이래서 묶여있었구나. 아하, 묶여있는 이 마음이 종로를 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구나. 묶여있는 것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 거구나. 묶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풀어야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화시켜서 생각하고 꼭 점검해 보라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크게 아멘.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크레도라는 단어인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크레도.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거거든요. 내 생명을 드린다고 그랬을 때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라 마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묶여있는 그곳에 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내 믿음을 쓰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믿음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니 내 마음이 주변 환경에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변 환경이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평가하는 시선들이 날카롭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이것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매서운 논리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 따라가지 않아요. 상황 따라가지 않아요. 내 내면에 주님이 계신가 확인하는 법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내 내면에 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이 있어서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에 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큰 울림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법인데 도대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야? 1차적으로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가지 신비로운 심기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심는 것이 1차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지 않는 삶이에요. 스스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한 삶인 것 같거든요. 자립심, 독립심, 그렇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삶에 있어서 힘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인가 성숙한 사람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이 스스로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이것을 이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사회통념상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자연스러움이죠. 자연. 이번에 우리 주차팀과 함께 여행 가서 참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온 사람이 같이 느꼈어요. 너무 즐거웠거든요. 말씀 나눔도 5시간씩 했어요. 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놓지 않고
5시간 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상이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어요. 말씀이 이어지는 가정에서 일상에 대한 생각도 함께 했거든요. 왜 우린 일상에서 기분을,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속상함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 왜 일상에서 기분이 틀어지면 진리마저도 틀어지는 걸까? 왜 일상에서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데간데 없고 진리로 길러내지 못하는 건가?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를, 주님께 주신 그 뜻을 일상에서 기분이 좌지우지하잖아요. 오히려 기분 틀어지면요, 수 틀어지면은요, 그 진리 온데간데 없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 단순하게 결론 냈어요. 어떤 결론 냈는 거니? 사실은 내 기분이 믿음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복잡한 얘기 필요 없거든요. 내가 속상한 것이 왜 진리로 결론낼 수 없을까? 속이 상하는 내 속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실상 진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리보다 커 있는 일상의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내용도 함께 보는 시간 가졌거든요. 참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서 스스로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여행 가서 사진도 참 많이 찍었어요.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있었거든요. 남자만 11명. 사진을 400여 장 찍었어요. 재밌는 얘기를 이따 해드릴게요. 저는 10수년 만에 가장 창피했어요. 가장 창피했어요. 근데 그것은 주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자연에 대한 모습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어요. 여러분, 자연 보호, 또 자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연 그러면 자연스럽다라는 좋은 이미지가 있죠. 자연스러운 것이 뭔가 저해되면 그것은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이게 무엇이든지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해악한 말이에요. 반역의 말이거든요. 자연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겨먹은 게 자연이잖아요. 목사님 좀 거칠게 얘기했어요. 그러려니까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성경은요, 스스로 되는 법이 없어요. 성경 스스로 되는 법이 없다고요. 주님부터 쫓겨났죠. 스스로 살려고 그랬죠. 스스로 살려다 보니까 모든 방해물이 있죠. 또 스스로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또 언어학적으로 깊이 뿌리내려서 자연이란 말이 참 좋다라고 여겨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우면 죽는 법입니다. 우리 사진을 찍으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좀 자연스럽게 포즈 좀 취업을 그럼 한결같이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어렵다고. 나중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끝마무리 때 그걸 발견하는 거야. 아하, 우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도 내리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치하는 게 자연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게 자연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겨 먹으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겨 먹으라고 놔두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위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힘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냐 여기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데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뜻이에요. 플라나오. 이 원형 동사가 재미있어요. 이 원형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신앙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플라나오라는 이 직접적인 뜻은 무엇인 거니? 헤매다라는 뜻이에요. 헤매다. 속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벌거벗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속인다는 뜻이. 여러분, 이 스스로 속인다라는 뜻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하는 거니?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면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이 깃들어서
주의 영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는 어떻게 영원한 삶, 하늘의 생명, 하늘의 기쁨, 더 풍성케 해드린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살 궁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스로 생각한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알맞아. 이렇게 살아야 더 되는 법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좀 더 차근차근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과 4절을 말씀을 함께 합독하지요. 출애굽기 33장 3절과 4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저러한 것을 코치하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이 길로 가야 된단다. 이것을 경계해야 돼. 이것을 하면 안 돼. 너희들이 이것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내 사랑이 나의 임재가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시간이 그 시간에 밑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구니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걸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백성들이 나와요. 모세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이 험악한 광야로 인도해서 이 험악한 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걸까? 죽게 하는 걸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본다고 산에 올라간 지 이렇게 수십 일이 지나가도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불만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아론을 잡아다가 다음 걸음을 얘기해요. 어떤 다음 걸음을 얘기하는 거니? 우리의 다음 걸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신을 만들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그 금송아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오늘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까지 광야,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여기까지 너희들 탈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되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당신의 마음을 내비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 약속 지킬 거야.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번성이 있고 번영이 있는 풍성함이 있고 풍족함이 있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한 그 이미지가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한데 내가 약속했으니까 거기까지는 가도록 내가 허락할 거야.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무서운 말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볼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 뭐라 하고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며. 단 한 사람도 고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몸을 단장한다라는 말도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할 텐데 한 사람도 스스로 겸비하지 않아요. 그걸 가볍게 여긴다고요. 실감하지 못해요. 이게 어떤 말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됐지. 허락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 허락한 목회 사역이라고 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 아니구나. 이것 좀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목사를 설교로 세웠지만 허락해서 설교자로 세웠지만 이 허락한 설교가 하나님께서 다 동행하지 않는 설교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4절 말씀처럼 이렇게 행하지 않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저를 겸비해요. 돌이켜요. 밤새워서 기도해요.
십자가에서 연합하고요, 죽고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부어달라고,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따라오고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주는 32장 23절 한번 보세요. 출 3, 2, 2, 3이에요. 32장 거꾸로 2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모세가 어디에 가 있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지금 이렇게 불만과 원통함을 내어놓고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을 받는 그 시간에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백성들이 내게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줄거어 놓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네모 쳐놓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면서 이 모세 승이 이신 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름을 바꿀까 봐요. 이 모세. 이거 하나님의 감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불쾌한 감정을 느껴야 돼요. 왜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이 모세, 저 목사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 목사가 하는 짓거리 뭐 그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모세.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요? 우리를 위한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는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언어가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무엇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복음.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거니와.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거니와.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거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 믿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정,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길에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길로 간다 그 뜻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들이 그 다음 걸음은 어떻게 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마음에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거니와. 아멘. 그것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산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가 힘들었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광야에서 무지 고생을 했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찰나의 고생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고생스러웠지만 때로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편했대요.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유가 구속되는 건 차라리 괜찮아.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강권하시는 말미암아 믿음의 걸음을 걷었거든요. 믿음의 걸음을 걸었는데 이 광야에서 오게 보니까 지금 싹수가 노란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는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본다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나님 생각 듣는다고 하나님께 귀를 쫑긋하고 갔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된 거예요? 다음 걸음이.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주님 바라보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할 걸 믿는다면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꽉 막혀요. 환경에 의해서.
삶의 이런저런 문제에 의해서. 그때 그 다음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길 길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믿음은 뭐라고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아멘. 아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폭풍우 가운데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발걸음이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앞길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론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실을 만들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모세가 25절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방자하니 줄거워 놓으세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방자하니. 여러분, 방자하면 큰일 나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방자하게 만들까 봐 정말 때로는 두려워요. 여러분들을 유한다고 설교하고 유한다고 권면하는데, 여러분을 유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자하게 행한 건 아닌가라고 해서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살펴보지 않으면 이 목사라는 직임이 여기없이 교우들을 방자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자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걸음을 못 건드게 만드는 것이 방자한 거예요. 방자한 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여나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권면을 한답시고 방자하게 행하는 일들을 권면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함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믿음을 얘기한답시고 믿음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고 방자하게 행하는 일이었으면 어떡하나,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봐요. 여러분들을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실은 자녀들에게 방자하게 행하게 권면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방자하게 행하도록 여러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을 비껴나가면서도 믿음인 것처럼, 생명을 비껴나가면서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의 분열을 논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지는, 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중심으로 사랑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자히 행하는 것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던 언어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 동그라미 치세요. 그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 동그라미 쳤죠. 이 행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 방자에 행한다 그러면서 모세가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민우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들려주셨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이 방자하게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주님께 꼭 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멜렉. 귀한 얘기거든요. 아멜렉을 진멸하라.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아멜렉은 무엇이군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걸 품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드시 아멜렉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진멸한 그 모든 내용을 오늘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그것 보고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봉사 이 자체가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이 열매로서 봉사가 나오는 거죠. 목회가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헌신한 내가 이 목회로서 드러나는 어떤 사역을 하는 거죠. 아멘. 헌신은 뭐예요? 채우는 것이거든요. 헌신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멜렉을 진멸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 마음의 어둠을 진멸하는 것이 헌신이라니까요. 무엇인가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하나님 가운데 내 마음에 다른 것 채워져 있는 것을 다 꺼리낌 없이 십자가 내던지고 내 마음이 맑아지는 그 헌신이 사역하게 만든다니까요. 설교를 제대로 하게 만들어요. 목회를 제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 헌신이 없이 그냥 봉사하면 문제 커져요. 문제 커지니까 목소리도 커져요. 아, 이러지 않기를 다짐하고 올라왔는데 정말 다짐하고 올라왔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왜 근심이 임하지요? 왜 염려가 임하지요? 무엇 때문에 다음 걸음에 대해서 그토록 염려와 근심이 크지요?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면 어떻게 봉사는 그냥 돼요. 사랑 되어져 가는 걸 경험해요. 함께 협력해 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되어져요. 봉사의 양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봉사의 양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봉사의 질이 생각했을 때 저것이 좋아서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문제이다.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한 그 헌신이 없어서 문제다. 깊이 깨닫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자연스럽게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진리로 결론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 뒤에 보면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산다는 건 뭐예요? 다음 믿음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결론 내게 두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결론 내게 두면서 큰 글자로 쓰는데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토록 강조한다.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타 강사가 밑줄 쫙이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일타 강사가 밑줄 쫙이면 그걸 꼭 외워야 돼요. 꼭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토록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 강조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군이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자유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주의 종로로 타느냐?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큰 글씨로 밑을 쫙 그었다는 것은 자유하라. 무엇으로? 예수로. 그 자유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로 자유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마음이 종로로 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렸느냐? 하면서 밑줄 쫙 긋는 거예요. 밑줄 쫙은 나만 쫙이지. 여러분 밑줄 쫙 보이십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할 뿐이라. 13절도요.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밑줄 쫙 자유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12절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면 할수록 어떻게 자유를 상실한단다. 자유를 상실한단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스스로 산다라는 것, 스스로 개척한다라는 것. 다음의 걸음을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어떻게 스스로 개척하려고 한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것, 뭐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거칠게 하는 거잖아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신앙이 어떤 빛깔인지 그냥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그대로 재해석하면 거칠게 하는 거잖아요. 왜 거칠게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 보기 때문에 거칠게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보기 때문에 거칠게 한다고? 아니요. 누군가가 본다는 걸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거칠게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적 작용이잖아요. 맞죠? 거칠게 한다라는 것.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가 뭐 좋아서 자기에 겨워서 뭐 화장도 하고 거칠게도 하고 무엇인가 채운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뭔가 의식하는 거거든요. 뭘 의식하는 거예요?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디에부터? 나 아닌 다른 것부터 오는 시선. 그렇죠? 거칠이라는 단어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삶의 관계적으로 풀어가면 어떤 것일까요? 평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가. 이러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평가. 잘 봐줬으면 좋겠어. 괜찮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런 대로 쓸만하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평가. 여러분, 이 평가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평가도 있지만 그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범주가 다르니까. 그 평가를 바라보는 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평가에 대한 내 생각이 거칠하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밝게 보여지기를 주님 축복해요. 축복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지금 와서, 예전에는 제가 참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속상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속상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귀여워요. 귀여운데 나는 귀여워서 좋은데 당사자는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교우들이 어쩜 그렇게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지 몰라요.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오늘 아닐 때 나갈 때 아니라고 한 사람을 향해서 눈을 한번 이상하게 떠볼까 한번?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냥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제 시선을 거두지 않아서 잘 때만 눈 감지 평소에 눈 뜨고 다녀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어떨 때 좋아하는 거니? 어느 날 목사님이 밖에 자기를 보고 웃어줬대. 아니에요. 제가 눈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피곤할 때는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제가 웃을 때는 지금 뭔가 내가 혼자 흥에 겨워서 웃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시선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눈이 이상해요. 잘 때만 눈 감아요. 예를 들어서 그토록 민감한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이것을 좀 범위를 넓히면요, 삶에서도 그런 시선들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위치에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아픔들 있잖아요. 아픔들. 근데 성경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다음 걸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마음을 주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 걸음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뭘 의식하려고 자꾸 내 마음이 누군가의 시선, 내 마음이 누군가의 언어, 누군가의 환경을 자꾸 내 마음이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것 보고 스스로 속아 넘어갔다, 그 뜻이에요. 그것 보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는 설교자 아침 목사가 있잖아요. 아침 목사가 이 설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할게요. 기억이 안 들게. 제가 눈이 나쁘다니까요. 민감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것들 속상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 본문을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봐요? 오랫동안 교류했던 사람이에요. 또 우리 교우들이 한두 사람에게 낙꽃이 상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지금도 낙꽃들이 어떻게 좋다 이렇게 나야 그래야 또 예를 들면 근데 그 한둘이 아니면요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왜 그러지? 집안일인가? 또 교우 누구하고 싸웠나? 왜 또 주방 권세가 심했나? 마을에서 또 뭔 일이 있었나? 정말이라니. 왜? 이것이 자꾸 흩어지면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거든요. 영적인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니까.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앞뒤 10%씩 20% 정도는 10%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 나머지 80%는 어느 쪽이 힘이 세냐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회학적 견해잖아요. 풀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10%씩 되면은 교회 그냥 깨져요. 남들은 3%, 5%에게 저는 1%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1%도. 그 영향력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건지 목사가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그 허락하신 일 속에서 함께 하는가 보는 능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요 불편해요. 내 생각 들어와요. 염려 들어와요. 근심 들어와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아무것도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속는 거래요. 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네모쳐 놓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네모쳐 놓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된 줄로 여긴데요. 이것 보고 스스로 속는다는 개념이에요. 스스로 속는다는 개념. 자, 여러분 저를 물어보세요. 물어볼게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된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스스로 속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속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이 아무것도가 어떤 거예요? 이 고요함 일부에 있었어요. 이 고요함. 이 고요함은 모른다 그 뜻이. 이 고요함. 고요함의 빛깔을 알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에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됐다고 여긴다고 그러는데 그 아무것도가 됐다는 것도 있고 안 됐다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된 줄 여겼을 때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속는다는 개념을 이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것도가 뭐예요?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3시간 놀아드리겠습니다. 저하고 3시간 놀으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3시간 놀아드릴게요. 이런 거거든요. 아무것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근데 스스로 속이고도 스스로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멜렉을 진멸하듯이 그렇게 진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아무것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의 걸음을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를 위하면서도 나를 위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속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 아무것도 가르쳐 줄 테니까 교우들 이뻐하고 주님 사랑하고 더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것도는 무엇인지 이런 거예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설교자로 부름받았어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저 부르심 받을 때 요란했거든요. 제가 거의 3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부르심이 거부하니라고. 그러니까 별별 수를 써서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을 계속해서 더 이상 거부하면 제가 인생 재미없겠더라고요. 내가 인생 재미없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 이런 식으로 재미없게 사는 거 싫고 어차피 재미없더라도 붙들려서 재미없는 건 뭐가 수가 있겠지 했어요. 왔는데 역시 크게 재미는 없어요. 어쨌든 부르심 받아서 왔다고요. 설교자로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설교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 참 좋았더라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 때로는 심각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것조차도 이제 의심해. 허락하시니까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부부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 허락하셔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됐다고. 아니요. 허락하시고 동행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3절은 뭐라고요?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비극인 거거든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 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크게 아멘. 열려야 돼요. 그것 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그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여긴다니까요. 그것 보고 스스로 속았다 그 뜻이에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멘. 대통령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맞아요. 허락하지 않으면 될 리가 없죠. 하나님께 동행하지 않으면요 수많은 사람 괴로워요. 여러분의 교육의 전문직, 사법의 전문직,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전문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어요.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게있죠. 하나님께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화폐로 전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도록 된 줄로 여기세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그토록 주장하세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를 분열하세요? 아니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최소화돼요. 최소한. 없어지는 거지만 최소화돼요. 저는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 종종 들어요. 그거 가짜라는 걸 알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동행하지 않는 언어라는 걸 알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했다면 그런 걱정 안 나오거든요. 그런 염려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주님 알고 경험했거든요. 자식 떼어날 때, 목회 떼어낼 때, 설교 잘하려고 하는 그 욕구 떼어날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기운이 어떠한 것인지, 내 마음의 평화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대답이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방향성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세상이 나한테 오는 방향이 있고요,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 거, 두 가지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는데요. 하나는 세상이 나한테 오는 것들이 죽어버려요. 또 하나는 내가 세상에 보내는 것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큰 거거든요. 두 가지 다가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뭐가 다가올까요? 세상 규범 있잖아요. 규범. 가치. 최소한 이 범위에 속해야 사람 무시를 해. 뭐 이 정도 학교는 들어가야지. 뭐 이 정도 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돈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정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구성은 있어야지.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압력으로 와야 하나요? 아, 우리 주님, 우리 교회는 드디어 성화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영화의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스스로 속이는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압력이 돼야 한대요. 내 자식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와야 하나요? 와요. 우리 집 형편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와야 하나요, 여러분? 온다니까요. 내 건강이 이렇게는 돼야 돼요. 온다니까요. 근데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대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 달려있잖아요. 일부에 표현할 때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힘없이 있든지 보라! 하든지 어쨌든 죽는 거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에게 세상이 와봤자 내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세상이 규범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해도 난 십자가 달렸으니 감각 없다. 본질은 그 얘기예요. 느낌 없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거니와 마음을 주님께 드려 가거니와. 다음 걸음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신을 만들라, 금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어떤 가치, 지혜를 달라, 우리를 인도할 설교를 하라, 우리를 인도할 뭔가 교육을 하고 관계를 맺게 하더라. 이것이 얼마나 썩은 얘기인 줄 안다니까요. 그때에서 비로소 세상이 다가와도 나에게 영향이 어떻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더 전이가 일어나고 좀 더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건요, 적극적인 내가 있잖아요. 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취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내가 뭘 취해요? 다른 것 없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것. 마찬가지 14절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보이는 거죠. 지금도 듣기 싫은 분이 있으세요? 지금도 귀를 막고 늘으신 분이 있으세요? 지금도 10년간 수많은 부글부글거림이 있으세요?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아멘.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십자가에서 결판 내지 않는 한 어떻게 방자에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끝나지 않는 한 방자에 행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 조롱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어떻게 온갖 근심과 염려, 분노, 아픔, 미움, 불평, 억울함이 내 속에 있어서 보는 것마다 그게 투사되어지고, 보는 것마다 그렇게 아픔이 되어지는, 이 아픔이 재생산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이 재생산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주차 사역팀하고 여행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40대 후반에서부터 60대 중반 넘어서까지 이제 있었잖아요. 남성만 11명. 남성만 11명이 온 여행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남성만 11명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다 같이 느꼈어요. 너무 신났어요. 말씀 나눔을 5시간씩 하도 내가 눈이 감겨가니까 좀 쉽시다 이렇게 해서 쉬는 것이지, 막 더 하고 싶어서. 60대 중반 넘으신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막 더 신났어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우리 모임 마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 같이 간다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대답을 다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60대 넘으신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선명해졌어요. 십자가가 선명해졌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일상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모임에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뚜렷하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였어요. 이 모임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일상에서, 우리는 말씀 나눔할 때나 예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했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업 얘기. 요즘 경제가 말이 아니야. 요즘 물가가 말이 아니야. 그렇게 조금 진행되다가도 주님 얘기가 가능한, 그걸 1박 2일 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제가 10수년 만에 가장 창피한 여행이었어요. 막 뒤통수가 뜨겁고 얼굴이 확신거리고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진을 몇 장 찍었다고요? 거의 그렇게 찍었을 거예요. 아마 찍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의 남성 11명이 사진을 찍는데 공중부양 찍는다고. 이것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사람들 많이 모인 테라로사, 강릉의 테라로사. 그거는 이렇게 주문만 하는데 대기번호가 10몇 명씩 서 있더라고요. 주문만 하는데, 이렇게 주문에 나오는 거 말고 주문만 하는 대기번호 이렇게 뜨는 거니까 사람이 버글버글하죠. 거기 그 길이 한 20m, 거의 20m 되겠죠? 이보다 조금 더 긴 곳에서 저 멀리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딱 틀어놓고 11명이 4줄씩 서서 갈짓자로 막 뛰면서 이렇게 이제 11명, 그 배 나온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어울리도 않아요. 다 어울리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보니까 뭐 이렇게 낄죽은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다 저쪽 배가 나오고, 아저씨들이 막 폴짝 혹은 저 가장 먼저 도망갔어요. 그래서 너무 근데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막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저 아저씨들 분명히 실성했다, 아니면 정말 가족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 웃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같이 얘기했어요. 너무 재밌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냥 제가 창피하다는 것은 거기 분위기 때문에 얘기했다고 얘기했고,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주님 계시면 되네. 주님 계시니까 일상에서 예수 얘기 가능하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길어지니까,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여기 와서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누구 남편인데? 여기 오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변화산에서, 세상 밑에서는 권력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치열했거든, 경쟁이. 다 잊어버려요. 초막셋을 지쳐요. 그래서 그 말을 이어간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믿음,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걸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어깨동무하고 격려하고 그걸 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동의가 되어지니까 60대, 50대, 40대 후반들이 그냥 갈기처럼 20m 막 뛰어다니면서 막 지금 허락하면 돈을 100만 원 줘도 저 못해요. 혹시 몰라 1억 원 주면 그 이하는 안 돼요. 그 이하는 안 돼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봅시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 힘대로 풀릴 수 없어요. 예수와 함께 오는 세상 십자가에 걸려있으니 별 문제 없고 내 마음으로 뻗어나가는 거 세상일 수 없고 주님께 가 있는 십자가에서 앞에 죽는 역할이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마음이 종로로 타고 있는 것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종로로 타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아닐 거야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동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경우다 그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지만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근심이 쑥 들어와요. 염려가 쑥 들어와서 차 있어요. 그것이 미움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타나요. 그것부터 해결하지 말고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주님의 힘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절대 주님께 마음 드린 것 아니거든요. 염려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절대 주님께 드린 것 아니라니까요. 이 염려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건 주님께 마음 드린 것 아니에요. 맞죠? 그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죽었다라는 것, 그 실제 됐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께서 주신 전략이 무엇인지 하늘 평화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는 교통하심이 십자가 생활하는 마음의 종로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끝장낸다라고 하는 말씀 듣고 예 아멘이라고 부르짖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